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시조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 틈틈이 이 한 주간 꽃 향기를 맡으면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무슨 꽃향이 좋으시던가요? 네. 유채꽃. 저희 합회 직원이 합회장실에 무슨 난꽃 하나를 바꿨어요. 근데 합회장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꽃이 향기가 합회장실이 6층에 있거든요. 근데 7층, 5층까지 진동을 한다면서 막 너무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제 코가 안 좋은 건지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 향기가 와 칭찬하셔서 우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코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아름다운 향기들이 많이 사람들은 맡고 있는데 저만 못 맡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향기가 나나요? 어쨌든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 꽃향기를 많이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리향이라는 꽃 항상 갔던 교회마다 천리향이 있어서 천리향 꽃 냄새를 맡았는데요. 순천 참빛교회는 이 상가에 있다 보니까 그 꽃 냄새 맡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냄새로 인한 향수는 언어나 사고에 의해서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이들이 저희 교회는 많은데 이 냄새는 절대 저희들이 이렇게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향기처럼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어떤 향기를 맡으면 어떠한 추억이 생각날 때가 있으신가요? 향기는 기억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저는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가지고 저희 관사에 이렇게 딱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열면 한 번씩 잊고 싶은 군대 양구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군대 짬 냄새라고 하나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냄새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배낭여행을 할 때 칠레에서 아직도 그곳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백화점 같은 곳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 특유의 외국인의 그 냄새. 근데요, 제가 그 냄새를 한국에서 어떤 순간 딱 맡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장면이 눈 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냄새로 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내기도. 그만큼 냄새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까지도 기억하게. 좀 좋은 것으로 하면은 어머니의 밥 짓는 냄새, 그렇죠? 우리 또 이렇게 도시 사시는 분들이지만 다 아마 시골에서 혹시 자랐던 분들은 그 시골의 냄새들, 이런 것들이 또 저희들에게 좋은 이런 기억을 주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향기는 꽃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서도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것을 저희들은 인격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화향백리
주향 천리, 인향 만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천리향을 제외하고요. 네, 주향 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 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라고 중국 남북조 시대에 남사에 나오는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요, 송계야라는 고위 관리가 정년퇴직에 대비해 자신이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만 이제 은퇴 후에 살 집을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그 옛날 중국에서도 관료들이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본인들의 살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추천해준 몇 곳을 다녀보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가 집값이 100만 금밖에 되지 않은 집을 1100만 금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집은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옆집이었는데 그 집의 원래 가격이 몇만 금이었다고요? 100만 금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누가?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옆집은 100만 금인데 당신은 왜 1100만 금을 주고 샀습니까? 송계야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100만 금은 집값으로 지불했고 1000만 금은 여승진과 이웃이 되기 위한 값이라고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데는 집값의 10배를 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의 인품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또 그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송계야라는 사람이 1100만 금을 주고 100만 금짜리 집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웃들이 좋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여러분, 아파트 들어갈 때도요, 그 아파트가 어떤 시공사에서 얼마나 잘 지었느냐도 중요한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집값에 반영합니다. 또한 요즘은 무슨 금연 아파트, 그쵸?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가 얼마큼 좋게 지어졌냐와 다르게 그곳이 어떤 지역에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강뷰인지 산뷰인지 아니면 학교와 가까운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그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집값이 형성되는 게 단연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곳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이 참 좋은 곳을 정말 잘 찾아다니면서 굳이 음행오향을 해서 좋은 풍수지리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말 좋은 집을 아주 공들여 지어놓고도 누구 잘못 만나서, 이웃 잘못 만나서 마음에 병이 생기고 끝내 그 집을 헐값에 넘기면서까지 이사 가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보았어요. 몇 번. 뒤에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놓고도 그 올라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네,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 우리에게 참 큰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모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죠. 이 구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에게는 누구의 향기가 나야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두 표현이 모두 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발견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냄새와 향기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희생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독교의 향기가 아닐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유지와 이 교회의 번영과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죠. 좀 더 좋은 캠코더, 이왕이면 좋은 캠코더, 그쵸? 이왕이면 좋은 시설, 이왕이면 좋은 마이크, 이왕이면 좋은 피아노, 이왕이면 좋은 인테리어.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교회라면 과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시고 평생을 희생하시면서 삶의 끝까지도 희생의 향기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주셨는데, 고린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이요? 그분의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향기가 아니라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내가 안식일에 교회 가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꺼려해요. 꺼려하는 이유는 불과 1980년대만 해도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가 정말 향기 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요,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꺼려해요. 사람들이 악취만 기억할까봐. 우리 재림교회 다닌, 특별히 우리 순천 참빛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언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느냐 풍겨지지 않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누구든지 오게끔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고, 제가 한 주간 우리 장로님께 연락하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헌금을 정기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쭉 뽑아봤어요. 그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 분명 이 사람들은 단순 손님이 아니라 잠깐씩이라도 교회를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분 이사를 갔든지 뭘 했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또 제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적어도 헌금을 한때 정기적으로 냈던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그냥 왔다 가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분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진정적으로 예배를 했다는 분들로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순천에 계신 분들 몇 명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순천 참빛교회로 막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손님들이 왔어요. 오늘도 손님이 왔어요. 이 예루라는 청년이 제가 좀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잘은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썩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솔직하게.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기적이에요. 네. 쉽게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막 나가자고, 제가 아침에도 차 타고 데리고 오면서 말했어요. 예루야, 나는 너가 한 9월쯤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최고의 응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4월에 나올 줄은 내 생각도 못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황고은 선교사가 연락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제가 주중에도 몇 명 전화했어요. 순천에 살고 있는데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연락을 못하고 그 사람 주변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순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 분도 있어요. 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들 뭔가 마음이 동하지 못해서 신앙이 있는데 못 나오는 분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두 손가락이 부족해요. 순천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제가 광주 살면서 여러분 좀 아쉽겠지만 우리 사택에서 액트가 시작됐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있고 순천제일대학교가 청암대학교가 있고 정말 전남에서 가장 큰 시인데 그동안 대학생 사역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제가 무안에 있을 때 전남 액트를 담당을 했는데요. 순천에 대학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2시간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옳지 못한 인사다고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택에 우리 선교사님이 살면서 이곳에서 대학생 모임을 가져봐라 했더니 지금 제가 청소년 부장에게 듣기로 호남에서 가장 잘 모이는 액트래요. 숫자적으로 한 1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한 달? 2달. 여건이 마련되니까 전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향기 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배정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원래 없었던 청년들이 아니라 있었는데 결집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순천 참빛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가 되면은 정말 말하고 다니고 싶어요. 와라고. 그래서 빨리 이 교회가 준비되고 그런 향기를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이 꽃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이 기독교를 향한 현대인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악취를 맡고 있는데 우리 순천 참빛교회는 이게 향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화이트 부인이 정물계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린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뭘 숨기려고 합니까? 교회 악취를 숨기려고 해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남을 흉보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성도들끼리 나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일주일 내내 구하기도 불구하고 안식일까지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악취를 우리들은 숨기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부족함을 오늘도 숨기려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저부터서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저희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소로 나오는 거잖아요. 양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 다 누가 지켜보냐면요, 거기 장막 시대니까 사람들 다 지켜봐요. 지승천이 양을 끌고 이렇게 아침에 이 성소로 가면은요, 사람들이 지승천 뭐 또 죄 지었구나, 회개할 게 있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교회 다니면서 저희들의 죄를 내가 교회 다니니까 꽁꽁 감추려고 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교회에 오는 거고요.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감춰냈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단이 우리가 냄새가 악취가 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환기하면 되잖아요. 조금 악취가 나면 씻으면 되잖아요. 내 발을 씻기로
우리가 물에 담갔다 나오고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게 우리가 씻으려고, 또 우리 죄를 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고, 또 냄새가 안 좋으면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되는 건데, 저희가 너무 그 냄새를 가둬놓음으로써 그 악취가 썩어감으로써 이게 더 이상 숨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밀봉을 해도 뭐 하나가 제대로 썩으면, 우리 새별이 똥기저귀를 저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집안에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향기, 교회의 향기뿐만 아니라 시조에도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말해보고 싶어요. 오늘 안 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재림교단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이 한반도에 출판물로 잡지를 전한 최장수 잡지예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잡지가 100년을 넘게 한국에 이렇게 계속 전파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조 보내기 운동을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한 안식일이에요. 예언의 신에서 제가 한 구절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진리가 들어있는 모든 분야의 인쇄물을 거룩한 보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 순천 참빛교회에 오고 나서 여러 출판물들이 보여요. 근데 죄송한데 보물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빨리 처리해야 할 쓰레기로 보이고요. 별로 보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여기 있는 저희들이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이 책자들에 얼마나 큰 진리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팜플릿이나 전기 간행물 쪽지까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가치 있지 않게 여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게 비즈니스적이 아니라 저희들은 영적인 생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밖에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진리가 들어있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마음에 끼치게 될 가마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저부터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출판물이 굉장히 낭비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제가 순천에 오니까 순천에 1000만원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흔히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순천에서 홍명감 목사님을 불러서 연합 전도회를 했대요. 그때 뭐 어디 큰 강당을 빌려서 한 1000만원인가 빌려서 이렇게 전도를 했고 구조자 왔는데, 그때 교인이 된 분이 딱 한 분이 있대요. 침례받은 분이. 그래서 그 전도를 준비했던 분들이 그분을 1000만원 교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교인이 계속 모든 목사님들, 그 전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치 있게 보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순간 1000만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하필이면. 저 그거는 몰랐어요. 1000만원 들여서 신천지로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흥 강사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다른 케이스로 말하면은요, 1000만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써서 뉴욕에서 예배 그 집회에서 그때 영원구원해서 한 10명인가, 제가 정확히 예가 기억이 안 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예일 수도 있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 남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저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부흥 전도가 빌 그레이엄, 갑자기, 네, 그분이라는. 그러니까 뭐 예화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시조를 보내서 그게 라면 받침대로 쓰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비싼 라면 받침대입니까?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를 받는 사람이 읽어보지도 않고 쌓아놓으면서 라면 끓여 먹을 때 그 받침대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시조가 찢겨서 날려다니는 게 자기 울타리에 꽂혀서 그것을 보고 재림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병주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날아다니는 시조 현장에 그게 울타리에 쫓겨서 평생 읽지 않다가 갑자기 청소하다가 문득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하면서 본 게 내 마음을 울려서 교인이 됐고, 그분의 아들이 정말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로서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목사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요점은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주는 모든 책과 잡지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각 페이지는 길과 산울가를 비추어 주고 진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빗줄기이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요, 이 출판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되고 출판물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 라루입니다. 시골 농촌에서 이렇게 농부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홍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을 다 맡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서신이 하나가 왔는데 그 사업이 좀 어렵게 돼서 다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와서 북캘리포니아 앤더슨 계곡에서 이렇게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데요, 거기서 앤더슨 목사를 알게 되었고 시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 라루예요. 그가 신앙을 시작한 것은 시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라루가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일요일교회 야영 집회를 가는 길에 재림교회도 야영 집회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시조를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 라누는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도 야영 집회를 한다고, 장막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장막회로 가면서 류엘 스티크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분에게 8년간 시조를 받은 것을 배포를 했어요. 그의 이웃 누구에게? 그레인저에게. 그 그레인저에게 시조를 권하고 계속해서 시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해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라루가 대총회에,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말합니다.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소개로 이제 최초로 가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레인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또 재림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일본인 최초 침례자 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구니야 히데예요. 이 구니야 히데가 일본에서 이제 문서 선교 사업으로 재림교회를 전하는데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재림교회를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3명인데 임기반, 이응현, 손흥조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많이 말했죠.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손흥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최초로 기별을 전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굳이 생각해 보자면 시조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조의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조를 가치없게 여기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거대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재림교회가 신천지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신천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신천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저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2명을 성경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신천지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신천지에 한번 가본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는데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하지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준다기에 가봐서 빠진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요 요만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가 왕이 되게끔 동양의 역사로 이만큼 가르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가르치죠? 전 세계적인 역사를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간 사람은 솔직히 저희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 무조건 재림교회로 옵니다.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열망한 사람들이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디지털 선교부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 보면 좀 간단해요. 설득이 좀 안 되고 있는 행정자들에게 인터넷 광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만들어서 신천지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우리 영상이 뜨게끔 광고를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바로. 그러면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궁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이 넘어옵니다. 설교가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시조가 가치가 없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많이 보내도 사람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시조의 영향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영향력을 봤을 때 시조의 영향력이 절대 작아요, 커요?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 앞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호남 선교 100년사 59쪽에 진도 인지리교회를 소개하는데요. 1920년 또는 1921년경에 문서 전도자 한 교선이 고향인 진도 인지리 김철문에게 시조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 믿게 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인지리교회는 시조로 시작된 거거든요. 재림 기별이 인지리에 들어와서요. 그 시조로 기별이 들어와서 지어진 이 인지리 교회를 통해서 재림 기별을 들은 중만 마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분이 강공수 장로, 후에 평신도 혼합회 1호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도 남북교회를 이렇게 중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켰어요. 이분의 딸이 있는데 강은실 사모예요.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김재신 목사랑 결혼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조로 영향받은 교회의 강공수 장로님인데 그가 평신도 목사로 이렇게 돼서 목회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란 딸이 목사랑 결혼했는데 그 목사 현재 호남 앞에 누구예요? 선교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호남 앞에 선교부장의 영향이 호남 선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시조의 영향이 호남 선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춥니까? 나름대로 연구하느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서 얻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네. 우리들, 왜냐면 저부터서도 시조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출판부장님이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긴장해요. 제가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출판물을 줄이고 시조사를 없애고 제가 뭐 이렇게 IT 쪽으로 전환해야 이런 말을 막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서전도사 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조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무한읍교회에서 목회할 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현심 집사라는 분이, 이분은 제가 재림신앙의 뿌리가 별로 깊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권사를 하시다가 제가 교회 오기 몇 년 전에 개종하시고 춘회받고 이 교회를 나오신 분이셨는데 서적 담당을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서적을 읽다가 언제부턴가 서적을 끊었어요. 교회 지난과 그걸 끊었어요. 나 이거 잘 안 읽는다. 교회 지난 매달 받아도. 그럼 내 아침마다 기도록만 읽는데 기도록은 내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그분에게 갑자기 교회가 서적 담당을 맡겼어요. 제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이분 괜찮을까?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 진함을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림교회로 넘어온 이유가 여기는 체계 교단인데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요일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별을 책을 통해서 받은 기별인데 내가 여기 와서 책을 끊어버렸구나.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소그룹이 잘 돼 있고 얼마나 뭐 예언의 신 성탁 부장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 얼마나 많이 예언의 신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스스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으면 저희들의 기별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구조가. 뭐 교회에서 제가 날마다 뭐 예언의 신 읽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안식일은 설교해야 되고. 안식일에 예언의 신만 읽으면 또 쫓아낼 거 아닙니까? 하필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예언의 신만 읽는다고.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서적 담당이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부, 세 부씩을 해서 이거를 꼭 나눠줘요. 교회 진함을. 그리고 저희 무안에 초당대라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에게 그 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나는 이 책 보지도 않고 이게 돈 낭비하라고 해서 책을 끊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책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판물 전도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일요일교회 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권사님을 되게 많이 알아요. 이분이 그래서 전도를 되게 잘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전도를 못 하는데요. 이분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 이직 갑시다. 하면서 권사님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저를 데리고 다녀가지고 저보고 꼭 이 아픈 분들 권사님들 기도를 시키는데요. 그 일요일 교인들은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낙지에, 고기에, 뭐에 막 진짜 한 끼에 1, 2만 원짜리 대접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대접을 막 하고요. 봉투를 준비하고요. 목사님에게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얌전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시고 이렇게 안 해주면 도저히 제가 그냥 나가면 도둑놈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일요일교회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저 잘 몰랐는데. 근데 이분 때문에 제가 일요일교회 분위기를 좀 알게 돼서 권사님들을 하도 소개를 많이 시켜줘요. 그 권사님이 어떤 한 양득구라는 사람을 소개를 듣고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더래요. 그 내가 옛날에 대쟁투 청소를 우리가 10,000원에 사서 보급해 주는 게 교회가 사가지고 교회 쌓여 있잖아요. 여기도 쌓여 있습니까? 혹시? 다 나갔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에게 대쟁투 청소를 줘야겠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막 권사님께 말해서 그래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왼쪽에서 그러면 그 집의 첫 집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양득구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찾아와서 했더니 내가 찾아가지고 감동이 됐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 목사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쟁투 청소를 줬는데 갑자기 그분이 씩 웃어요. 아따 안식일 교회에서 왔어. 아따 안식일 교회를 아요. 우리 집사님 말투가 이러거든요. 완전 전라도 분이어가지고 아요. 알제. 막 이렇게. 어떻게 아요? 내가 광주에서 안식일 교인이었어. 근데 내가 무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오리 농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하려고 이사를 왔는데 무안에 제가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교회가 지어지고 처음 간 거거든요. 읍내에.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무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 왔을 땐 교회가 안식일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려고 광주는 갈 수는 없고 신앙생활은 해야겠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일요일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일요일교회 다니게 됐고 자기 신앙 시작은 재림교회인데 이사를 와서 사는 동네에 안식일 교회가 없으니 일요일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를 지금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서적 담당인 이분이 대쟁투 청소를 가지고 가니까 청소를 보니까 에어컨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조 헌납을 할 텐데요,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몇 부씩. 제가 처음 나오니까 목사 표준이 15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5부 했는데요, 그 뒤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시조 권장 부장으로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출판물에 대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많이 헌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한 영혼, 두 영혼들, 내가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는 내가 다른 거 못하지만 꾸준히 시조 헌납을 해야겠다. 여러분, 한 부에 21,000원입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새. 옛날에 17,000원부터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벌써 21,000원이 됐는데, 21,000원이면은 1년 12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 우편 택배비도 안 나와요. 물론 택배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뭐 21,000원을 12로 나눠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누구에게 영원도 없이 뭐 10부, 15부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1년에 막 20만씩 나가니까 내가 정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에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그 분에게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낼 때 이거는 정말 싼 가격에 대신 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우체부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그걸 악취로 느끼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나랑 관계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들어오는 건 스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전달된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이거는 너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보내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이 악취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제가 혹 내년에 시조 이야기를 하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가 헌신하여 보내준 이 시조 잡지 한 권에서 감동과 격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조 한 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로 보낸 시조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올해도 또 시조 헌납의 안식일이 왔구나, 내가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몇 분은 해줘야지, 이렇게 보낸 시조가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향기로서 전해야 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잠깐 떠나가 있는 그분에게 저희가 매달마다 바빠서 전화해야 되는데, 만나 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 하늘나라에 같이 가고 싶은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담아 보내줄 때 그 친구가 그것을 악취로 여기겠습니까?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의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 회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될지 저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의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시키고 형성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시조사에서 뭐 공고하는 표준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이 말 미리 한 것 같은데 이 표준에 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준대로 헌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자도 좋습니다. 저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큼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 부장을 부르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의 문제가 아니죠. 시조를 통해 선교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조를 통해 선교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실물 교훈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을 적게 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정말 진심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스팸이 돼버려요. 스팸이. 우리 아이들이 설교 그만해, 우리가 설교하지 마,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쓰입니까? 나쁜 뜻으로 쓰입니까? 어제 우리 장모님 설교하면서 조금 길어지니까 엄청 부담감 많이 가지셨죠.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설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불필요하게 많아서 그래요. 무엇보다? 설교가 많으면 좋죠. 근데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없는 채 설교만 많기 때문에 설교가 마치 잔소리처럼 나쁜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반성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설교를 줄이고 여러분들과 많이 대화하고 싶어요. 많이 전화하고 싶어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할 텐데, 그래야지만 이 설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아무런 교인들과의 인격적 소통도 없이 교인들 생각도 안 하고 하필만 하면서 안식을 와서 설교하는데 그게 영향가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찬가지로 그 종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달달이 벌써 한 달이 돌아왔어 하면서 시조를 받게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통도 없이 그냥 시조가 1년이 12번이 막 가버리면 이거는 스팸이 돼버릴 것입니다. 좋지 못한 악취로서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우리들이 뭔가 의도성을 갖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전하는 그 마음속에 시조가 함께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기별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쓰임 받게끔, 그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게끔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일, 이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믿음대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이곳에 적어주시고요, 우리 서적 담당이신 조세영 청년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